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 노래가 나오는데 5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하면서 5장 7절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으로 묘사하기도 했으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고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가 되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은 그들에게 중요한 과일 중 하나인 포도를 언급하면서 좋은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을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노래와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에서 나오는 포도원은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는 극상품의 열매를 바라는 포도원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황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7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는 비록 이방 민족에 의하여 포도원이 망가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싹이 나와 꽃이 피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포도원을 망가뜨린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갖고 가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 멸망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등장하는 존재로 뱀 리워야단과 또 용이 나옵니다. 뱀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6번 언급하였는데 바다에 사는 악어, 용, 그리고 큰 물고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대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주로 사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주변의 강대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랜 뱀은 빨리 흐르는 강에 자리 잡고 있는 아수르의 니느웨를 가리키고 있으며 꼬불꼬불한 뱀은 굴곡이 심한 강에 자리 잡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으며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세 나라는 공통으로 이스라엘과 근접하여 침략하거나 괴롭히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리워야단과 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시며 죽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며 망가지게 만든 주변의 강대국을 크신 능력으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강대국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지없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대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들의 침략과 강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들의 야욕과 교만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인 뱀 리오야단과 바다의 용으로 표현하여서 이스라엘의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도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에게 내릴 심판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1절은 본문 13절로 이루어질 의미를 추상적으로 담아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했는데 1절에 뱀 리오야단과 바다의 용이 벌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아수르와 애굽의 파멸로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가꾸시는 그 포도원으로 표현하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애굽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리오야단과 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파멸되고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배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표현 방식은 마지막 심판 때 악한 자에게는 형벌로 다스리고 택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권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2절부터는 포도원이 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노래는 심판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인이 물도 주면서 잘 가꿔 놓은 좋은 포도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밤낮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 해를 당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실제 모습은 모든 것이 은택하고 기름진 땅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함께 가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심판을 시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원을 대하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경작할 때 땅을 방치하면서 생기는 억새풀, 가시덤불 그 치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억센 풀과 가시덤불이 장애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 진려와 형극이 바로 포도원을 망치는 가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하여 그것을 밟아 불사르신다라고 한 거예요.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는 포도원 지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하시는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화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스라엘 향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없이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4절에서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로 인하여 잠시 망가지기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포도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됨은 깊게 박힌 뿌리를 통하여 새싹이 돋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통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포도원은 포도원 지기의 보살핌으로 대적을 밟고 불사른 일이 없으면 가시덤불이 무성한 쓸모없는 농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시를 많이 맺는 포도는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가능한 일이요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삶의 풍성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타내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분명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는 주께서 백성을 치셨다고 하는 주님에게 오는 어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을 친 자, 즉 이방 민족에게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어려움과 이방 민족에게서 오는 어려움의 차이점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는 이스라엘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시편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미가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은 우리의 소망을 꺾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제외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사랑의 매가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각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요. 치셨으나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마다 그 당하는 양상이 다르고 받는 고난의 강도가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향하여 사륙을 자행하며 악을 행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었던 우상의 제단이 부서지고 다시 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견고했던 성읍은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변해버린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도 베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치던 그들이 오히려 당하게 되어 흩어지고 꺾이고 불살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방 나라에 내리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이렇게 처참할 정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로 볼 때는 모으게 하시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게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를 내리셨고 뿔뿔이 흩어지는 치욕을 당하였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나라는 뿔뿔이 흩어지고 망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최종의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친자로 완전히 진멸하시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려야 할 일이 바로 원수가 망하는 그날이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고난 중일지라도 아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싸움나이다. 심판날에 당할 하나님의 신노는 무지와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향한 형벌이 있었고,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하심에 있사옵나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맺으신 그 언약이 있사옵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셔서 결국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나이다. 비록 죄로 인하여 늘 넘어지는 인생이었고 또 하나님께 향한 불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나이다. 이것이 저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인생인 줄 저희가 잘 알아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